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관된 이야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쉐마가 무엇인지 아주 짧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마 안에 있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기억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쉐마는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조화롭게 하는 공부로서 제시되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세 가지를 같이 배우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배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영혼이 강하고 우리 영혼이 유리컵 같은 영혼이 되지 않고 강한 영혼이 되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특수한 때만 합니다. 또 우리 인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 얘기한 적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지성, 인성, 영성에 대해서 오래전서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이 시간에는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전 시간에 했던 쉐마, 그 쉐마가 고스란히 적용되었던 인간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적용된 사람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호모 아카데미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아카데미쿠스. 호모는 인간이고 아카데미쿠스는 공부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호모 아카데미쿠스,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프랑스인 저자가 썼습니다. 이 책 안에는 공부가 왜 필요한지, 공부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별히 중세시대 때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부가 정말 아주 단단하고 훈련이 잘 된 공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호모 아카데미쿠스와 같은 제목의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년 전에 KBS, EBS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공부하는 인간, 방송 개시 86주년, 공사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여러 편의 시리즈물을 방송에 내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이전에 그 책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들을 주제들을 다루면서 방송을 했는데, 특별히 중국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국에서 지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더 심한 공부,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공부, 더 격렬한 공부를 하는 것을 거기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공부하는 인간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호모 아카데미쿠스, 공부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는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얘기가 지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첫 이야기로서 과연 성경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그들의 경전 안에 위대한 부조들, 신앙의 부조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를 한 듯한 부조들이 있는지, 그러한 조상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조상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조상, 그 첫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위대하죠? 분명히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도 쭉 대대로 내려가면서 위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히브리 사람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납니다.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위대한 부조입니다. 물론 다윗도, 왕 다윗도 위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위대한 선지자이고요.
아시다시피 총리까지 되었던 다니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그다음에 요엘 이런 사람들도 다 위대한 조상들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러한 인물들 안에 정말 공부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의 전수 내용들, 설교를 들었던 것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 위대한 부조들을 이야기 드렸지만 그들과 공부는 조금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상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일으켰고 그들이 위대한 왕이었고 여러 가지 위대함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은 공부에 대해서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호모 아카데미쿠스로서 공부하는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제시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을 아시죠? 12 아들들 중에 하나인 요셉. 이 요셉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공부했던 공부의 그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 집이 학교였습니다. 아버지와 11 형제들과 살아가는 그곳이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배움의 학교로서 첫 번째 겪는 학교가 여기였습니다. 요셉이 겪은 두 번째 학교는 어디입니까? 네. 애굽에 8년 들어간 다음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가 그가 인생 공부를 한 두 번째 학교입니다. 세 번째 학교는 어디입니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 그의 세 번째 학교였습니다. 마지막 학교는 어디입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다음에 왕의 요청으로 풀려나온 다음에 그가 왕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바로의 집, 그 왕궁이 요셉의 네 번째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한 성경의 조상들은 별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학교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각 부분이 너무 분명하게 구별될 뿐 아니라 각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들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네 번의 학교, 네 번의 교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첫 번째 교복은 아버지의 집에서 입었던 채색 옷이고 두 번째 교복은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입었던 노예 옷이 교복이었고 세 번째 교복은 감옥에서 입었던 죄수의 옷이 그의 교복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교복은 총리로서 입었던 아주 화려한 왕 다음 자리에 오른 총리로서의 옷이 그의 교복이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창세기 39장 초반부를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에 대한 리포트를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경험을 했다, 어떻게 살았다, 간단하게 리포트를 보여주는데 이 리포트 속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몇몇 사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 제가 읽어드렸던 5구절 중에서 요셉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라고 밝혀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가득 나오거든요. 그 가득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스스로 이 점은 요셉의 특성이야. 아, 이것이 요셉의 품성이구나. 아,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마음의 원칙이구나. 아, 이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점들이 있다고 하면 제안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그 성경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꺼내실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손에 위임하니, 복을 내리심으로, 가장 총무를 삼았다, 이런 단어를 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땅히 잘하셨습니다. 요셉의 품격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장군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다, 그 다음에 그를 가정 총무 삼았다. 네, 요셉의 품격에 어떠한 리포트를 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 섬김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을 위하여 간섭하지 아니하고. 네, 이것도 모두 요셉이 갖고 있는 품성이 어떠한지,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단어들입니다. 잘 택하셨습니다. 어떤 분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택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보았더라. 주인이 또 요셉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 소유를 다, 그리고 주관하게 하였더라. 이 단어들도 역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절서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그 속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다 글자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단어들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주워 듣는 대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보겠습니다. 모으면 무엇인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요셉 스스로에게 있는, 요셉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함께 하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보니까 요셉을 제3자가 요셉을 향해서 무엇인가 베푼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누가 베풀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저런 것들을 베푸신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복을 내리셨다, 요셉을 위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 그렇군요. 함께 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모아볼까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 손에 위임했더라, 가정 총무가 되었더라, 주관하게 하였더라. 이 단어도 한 군데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죠? 그 손에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죠? 가정 총무가 되고, 가정 총무가 돼서 온 집안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계산 착오가 심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못합니다. 형통함, 가정 총무된,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이건 참 머리가 뛰어나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뛰어나야 되지만 머리도 뛰어나야 됩니다. 나머지 있는 글들을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어 섬김에 보았더라, 그 소유를 다 맡겼더라,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주인이 요셉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했더라라고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좋다고 하는 요셉이 갖고 있는 품성이든지 행동이든지 그의 어떤 일하는 태도든지 그런 것들을 다 모았다가 종류별로 흩어보면 세 가지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지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무슨 일을 보든지 형통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손에 일을 맡겨도 그가 능히 처리할 줄 알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손에 위임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 총무가 되었고 일을 주관하는 그런 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것이고 또 판단력이 있고 또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지성. 두 번째, 주인이 눈여겨 볼 만한 인간성을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부지런하죠, 정직하죠. 그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착착착착 이루어져가면서 자기네 집안 자체가 형통해져 가죠. 만사평안해져 가죠. 그 만사평안함은 요셉이 머리로만 해결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의 집에는 이미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종이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요셉이 이미 들어와서 종들의 대장인 그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와도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랬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감옥에 이미 와 있었던 죄수들과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성심을 다해서 대하는 모습이 그 후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인간관계를 아주 쉽게 푸는, 인간관계를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성의 맛이 충분히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시고, 이것은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가지고 있는 관계, 그 영성이 하나님과 늘 통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쉐마가 이야기했던 지성과 인성과 영성의 그 세 가지 조화가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쉐마 교육의 표본입니다. 모델입니다. 요셉 안에 있는 영성, 인성, 지성의 조화, 그 조화가 요셉이 한때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나라를 구하고 그 주변 국가의 백성들까지 구하는 총리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대단한 배움, 대단한 교육. 비록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있었던 조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미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르는 그 대에 이미 배움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성은 이해력, 관찰력, 통찰력, 창의력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은 성실함, 정직함, 배려심, 인간애를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신뢰심, 순결함, 인내심, 지속력을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요셉의 순간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지성, 인성, 영성이 잘 조화된 우리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6절에 있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룬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할 때 그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표현합니다. 아담하였더라라는 말은 겉보기 모습이겠죠?
handsom이라고 영어 성경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책에 handsom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준수함은 무엇일까요? 준수함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준수하게 되기를 제가 정말 바랍니다. 그 준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책에 쓰기를 well built라고 써놨습니다. well built. 웰빙 아시죠? 우리의 관심사가 언제서부터인지 웰빙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웰빙, 사는 것도 웰빙, 일하는 것도 웰빙, 노는 것도 웰빙. 그렇게 웰빙의 시대가 있었는데 성경은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였다고요. 요셉은 well built, 정말 잘 지어진 인간이었더라. 정말 그의 인간,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 안에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잘 조화가 이루어서 지어졌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모 아카데미쿠스, 공부하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도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조화되어 있는 준수한 아이들로 크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부모님들이 아이의 지성, 인성, 영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최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성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옆에 인성도 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영성도 함께 아이에게 공부시키는, 배우게 하는, 배우는 그런 공부 과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